요즘 혼자 밥을 먹을 때면 괜히 목이 메는 날이 있으신가요? TV를 켜놓아도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는데 괜히 미안해서 전화도 못 거는 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뭘 하며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족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네.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2600년 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나이도 외로움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마음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년에 겪으신 깊은 고독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평안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요즘 우리가 겪는 퇴직 후의 공허함, 자식에 대한 걱정,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0분 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석가모니,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로 태어나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네 가지 광경을 목격합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모든 것은 변한다. 아무리 부유해도 결국 모두 늙고 아프고 떠나는구나. 그 깨달음 하나로 그는 왕궁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택합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35세의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진리를 가르치며 수많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말년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80세에 가까워지면서 그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태반열 반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몸은 이제 수레바퀴처럼 낡아 가죽끈으로 묶어야 겨우 움직이는구나. 단순히 몸만 약해진 게 아닙니다. 가장 신뢰했던 제자 제바달다가 그를 배신합니다. 승단을 분열시키려 하고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법구경 주석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제바달다의 배신 이후 깊은 슬픔에 잠겼다. 내가 이토록 가르쳤건만 인간의 욕망은 깨달음보다 깊구나라고 탄식하셨다. 또한 그를 평생 보살펴온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스승님께서는 말년에 홀로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수행에 바쁘고 찾아오는 이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승단을 이끄는 책임, 약해지는 몸, 배신한 제자, 그리고 혼자 남겨진 듯한 고독. 바로 이 시기에 석가모니는 노년의 진짜 고통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26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 다닐 때는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곳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석가모니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차바암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역할에 집착한다. 아버지, 직장인, 가장.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평생 나를 정의해온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님, 부장님이었지만 집에 오면 그냥 아무개가 됩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라 만나면 그저 옛날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더 공허합니다. 석가모니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공허함의 진짜 원인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존재의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가모니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존재임을 깨달아라. 법구경 154번 개송입니다. 집을 짓는 자여, 너의 일은 끝났다. 더 이상 새로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쌓지 않아도 됩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해낸 사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애들이 결혼은 했는데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손주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간섭하면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큰아들이 직장을 옮긴다는데 괜찮을까? 자식 걱정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수타니파타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 부처님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훌라라는 이름의 아들. 부처님은 출가할 때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찌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훗날 라훌라가 자라 승단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를 떠난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훌라경에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라훌라 아버지 왜 저를 두고 떠나셨습니까? 부처님, 내가 내 곁에 머물렀다면 너는 영원히 나에게 기대어 살았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법구경 62번 개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재산이라 생각하며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아들이나 재산이라.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인생을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당신의 몫은 이미 충분히 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들도 이제 어른이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기 전에 10분만 기다려보세요. 그 10분 동안 내가 지금 전화하는 이유가 진짜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외로워서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식이 힘들어할 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힘들지? 엄마 아빠는 네가 잘 해낼 거라 믿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줌의 사랑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고 나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없으니 말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멀어지고. 석가모니 역시 말년에 깊은 고독을 겪었습니다. 대반열 반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 가장 가까운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는 나를 찾지 마라. 등불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차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석가모니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산다. 하지만 혼자 있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디서든 평안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유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선어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있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이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소? 그렇다면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하루 10분 혼자만의 시간 갖기.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 식사 후 10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석가모니는 안반수의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산책하며 자연과 대화하기. 혼자 걷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공원을 걷거나 하천을 따라 걷거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발밑의 땅을 느껴보세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걸으며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 자, 그는 숲속의 코끼리처럼 자유롭다. 3. 일기쓰기 또는 글쓰기. 말할 사람이 없다면 글로 써보세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짧게라도 매일 한 줄씩 써보세요.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매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경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도 기록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4. 봉사 또는 작은 나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역설적이지만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법구경 183번 개송입니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를 다시 찾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인멸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태반열반경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은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모두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아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은 더 많이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법구경 237번 개송입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이 들면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살면 되지 뭐.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도입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1000가지 생각을 하고 잘 때도 온갖 꿈을 꾼다. 하지만 도를 아는 자는 밥 먹을 때 그저 밥을 먹고 잘 때 그저 잔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저 밥맛을 느낍니다. 차를 마실 때는 그 따뜻함을 느낍니다. 산책할 때는 바람을 느낍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르친 것은 모두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후회는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부처님은 부족함도 아쉬움도 없이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일하고 가족 돌보고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인생입니다. 이제는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구경 197번 개송입니다. 행복하게 살자. 욕심 없이 살자. 욕심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욕심 없이 살자.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을 느끼고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한 끼 밥을 먹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두 행복입니다. 석가모니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회항과 CTA. 마지막으로 석가모니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선물로 남기고 싶습니다. 법구경 348번 개송입니다. 놓아버려라.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모든 것을 놓고 피안으로 가라. 그때 그대는 다시는 늙음과 죽음이 없으리. 이 말은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면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이 오늘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충분히 살아왔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의 한 문장에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해져도 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